네, 제가 지난주에 천재들의 인사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처음 보는 것처럼 인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6.25 전쟁 이후에 다시 만난 이산 가족처럼 반갑게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네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의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수님은 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론과 그리고 교회론의 중요한 핵심 교리를 압축해서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면서 하게 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10장이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의 주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0장 1절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시작될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항상 설명해 주실 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9장 마지막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시각 장애인 그 사람도 있었고,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9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과 더불어서 성전을 오고 갔던 당시의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9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참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제목은요, 도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도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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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여 강도요. 예수님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도덕과 강도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것저것을 훔쳐갔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도둑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이제 대문을 들고 들어가면 자그마한 마당이 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돌아가면 뒤쪽에 부엌이 있는데 이 부엌에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 도둑이 담을 넘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것저것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도둑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의 의미를 7절과 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은 시각장애인으로 대변되는 이 연약한 양을 문을 통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너무나 사소한 안식일 논쟁에 휘말려서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그 예언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이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이 양들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을 통해서 양의 물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강도요 또 절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원문에서는 다른 데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도요 그리고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명예를 훔쳐가는 절도였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같은 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빼앗아가는 강도였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빼앗는 절도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안전을 빼앗는 강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절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 예수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에 더 큰 열정과 대의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설교자, 교사를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는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통찰에서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의 광풍에 휩쓸렸습니다. 지식인 대학생, 심지어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들도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신학자 칼 바르트와 보네퍼 같은 젊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지나친 애국주의를 경계하면서 바르멘 신학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지나친 애국주의를 주창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자 깨어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당시에 이 과잉된 애국주의를 경계하면서 바르멘 신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그 신학선언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가장 빈번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과열된 애국주의였습니다. 애국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애국주의에 더 큰 열정과 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또 바라보면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 사이에 반목이 너무 심해져서 나라가 사생결단을 하듯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분열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해화시키는 치유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애국주의에 이 과잉된 그리고 과열된 국가주의에 더 큰 대의와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곁다리가 되고요. 정치가 메인이 되는 것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절도요, 그리고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도와 강도의 특징에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노리는 강도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 나오는 동사는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도둑질한다는 거죠. 지금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양떼를 찾아와서 몇 마리는 훔치고 또 얼마는 죽이고 또 얼마는 흩으면서 이 양의 우리를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정말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또 자신이 흩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이 백성들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번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한다고 자신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은 신자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또 파괴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목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의
목자라. 우리는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읽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과 설교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임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여기서는 목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목자를 예수님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 비유의 전체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많지만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안에서는 이 목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의 원문으로 보면요. 목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없고 부정관사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7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양의 무리를 통과해서 양에게로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들은 다른 아젠다나 주제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게 궁극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분반 공부를 하거나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정치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교제 위주로 모임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의 말씀을 서로 진지하게 삶에 적용하면서 나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문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9장에 나오는 치유받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궁핍한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이후에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신문을 당하면서도 전적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했고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호하기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이유로 쫓겨났는데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로 고백하며 엎드려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는 오직 예수님이 관심사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주제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지금도 요한복음 읽는 우리에게 작은 목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목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평신도 목자였습니다. 자,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의 우리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산간 벽촌에 있는 양의 우리가 있었는데 그 구조가 조금씩 달랐는데 여기서는 도시나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양 우리는 나무로 잘 지어졌고 그 앞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양은 마을의 공동의 소유였고 문지기는 고용된 사람이고 그리고 목자는 그 마을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 우리에 가서 소리를 내서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최근에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분쟁에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정말로 살 길이 막막해서 이스라엘 장교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말한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함께 흩어진 동물들이 길 잃은 동물들을 모아놓은 그 동물 수용소에서 자신의 양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장교는 지금 여기 수백 마리의 길 잃은 짐승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신의 양을 분별해서 찾아갈 수 있겠냐고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놈이 이 여인의 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양만을 구별해서 내가 찾아갈 수 있다면 허락을 하겠냐고 다시 요청을 했고,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장교가 동의를 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이 여인의 아들이 작은 피리를 풀어서 불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짐승이 먹이를 찾아서 땅에 머리를 쳐박고 둘레둘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마리의 양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더니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튀어나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집으로 가기까지 피리를 계속 불었는데 25마리의 양이 이 소년을 따라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이 목자의 소리를 안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주님은 양을 찾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실제로 알고 또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냐고 물었더니 이 목자들이 양의 생김새를 보고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룩덜룩한 놈은 얼룩이, 뚱뚱한 놈은 뚱뚱이, 마른 놈은 홀쭉이, 얌전한 놈은 얌전히, 비실비실한 놈은 빌리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준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이름이 있고 목자는 이런 식으로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그리스 관용어이기도 한데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적이 보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살찐 양이 몇 마리가 있는가가 중요했지만 그러나 목자에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합니다. 도적은 양이 병들어가서 말라가면 그 양을 버리지만 목자에게는 그런 양 한 마리도 너무나 소중해서 그 양을 돌보느라 밤을 지새우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모든 양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 단체 사진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교인은 이제 단체 사진을 보면서 숫자를 센다고 그래요.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이 교회 많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센다는 거죠. 교회의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교인은요, 이 단체 사진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고 합니다. 김 집사가 그때는 말랐었네. 이 집사가 그때는 젊었네. 박 집사는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칼리지 코스타 간사를 몇 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간사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수련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머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배부 간사를 했는데요. 수련회가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유명하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회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자비량으로 와서 한 주간 그곳에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보았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에 교회에 왔는데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지나서 머리에 파란색 물을 들이고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주에 이제 주말이 되어서 농구장에서 전도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그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는 청년들 중에 노란색 물을 들인 친구가 있어서 자기도 노란색으로 물을 들이고서 가서 이제 친구가 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몇 주 후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파란색 물을 들인 친구가 있어서 머리를 그렇게 자기도 파란색으로 들이고 같이 농구를 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건데, 근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주말이 되었는데 머리를 검은색으로 다시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에 오게 돼서 한주는 노란색으로 한주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요, 그 예화에 나오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던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후로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늘 되새김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런 작은 목자가 되어보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고 또 우리의 터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목자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그런 목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데려내놓은 앞서가면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는 따라가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시리아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3명의 목자가 양들을 각각 끌고 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여행자가 보기에는 양들이 모두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양들이 물을 먹으면서 한데 뒤섞이기를 시작했고 목자는 아랑곳 없이 서로 모여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자가 아마 양들이 알아듣는 소리 같아요. 문화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섞여 있었던 양들이 이 목자를 쫓아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목자가 숫자도 세보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목자도 잠시 후에 또 양들을 향해서 문화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도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갔습니다. 이 여행자가 몹시나 신기해서 남아있는 목자에게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터번을 빌려 쓰고 이 목자의 옷을 또 둘러입고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문화 문화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이 한 마리도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목자가 너무나 신기해서 이번에도 이 여행자가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양들은 당신 말고는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양이 병들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양은 병이 들었을 때만 다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이런 구절이 6구절 이상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때 목자가 전하는 이 음성은 참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음성이죠. 자신을 따라서 자신의 충성하라 이런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음성을 목자들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자나 교사나 구역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헌신하라고 가르치는 음성이 바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분방 공부를 할 때, 또 구역 모임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이고, 또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낯선 사람의 소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에 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타인이라는 말의 헬라어와 1절에 다른데라는 말의 헬라어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리는 것보다 다른 열정,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눈에 띄는 사역의 성공과 열매를 보기도 하지만 자기 확신과 자기 감동과 그리고 자기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정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성경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확신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확신이 있었죠. 성경에 대한 대단한 확신이 있어서 자신들은 아는 사람들이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고침받은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의도치 않게 이 구역 안에서 성경 읽기가 정말 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요, 그냥 성경만 읽는 거죠. 문자적으로 성경 읽고 지식적으로 성경 읽고 기계적으로 성경 읽어서 그냥 성경을 완독했다. 이거를 우리는 의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삶의 대의가 되고 주제가 되는 것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삼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서서 주신 바 은혜를 깨닫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말씀 읽기,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작은 목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 9장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설명이 나머지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의 문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머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양의 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양입니다. 자, 양의 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양 우리는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 우리가 아니고 산간 벽촌에 있는 양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산간 벽촌에 있는 양 우리는 돌로 쌓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쌓였는데요. 문이 없고 이 돌 사이에 입구가 있는 그런 양의 우리입니다. 담의 한 부분을 터서 입구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목자들이 터놓은 입구를 통해서 이 양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하고 안에 있는 양들을 불러서 밖으로 이제 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입구를 자신의 몸을 누워서 그 입구를 이제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가 곧 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양의 문으로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이 양의 문으로 누가 들어갈까요? 양이 들어가죠. 네, 당연히 양이 들어가겠죠. 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양인지를 한번 볼게요. 4절. 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찾았습니까? 예, 내놓다는 말은 3절에서 사용된 인도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단어는 본래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 양떼를 반강제적으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인도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내놓다 이렇게 사용한 것은 9장에서 시각장애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을 회당에서 내쫓았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된 내쫓다 하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보는 내놓다 하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두 군데 모두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양처럼 연약한 시각장애인을 내쫓았는데 이 내쫓은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자신의 양 문 안으로 들여보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추출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목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우리 주님은 정말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희생하는 것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풍성한 꿀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도둑과 목자를 비교하며 설명하십니다. 이제 8절, 9절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보다 먼저 온 자,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예수님의 문으로 들여보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또 나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양들을 오직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풍성한 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문 오직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 오직 하나밖에 없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해줄 문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김미나 모센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모센 선교사는 원래는 이란 출신인데요. 거기서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가족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제3국을 거쳐서 캐나다에 정착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교회를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나고 잘 훈련이 되어서 제3국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교사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3국으로 갔습니다.
한동안 그곳에서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말이 좋아 난민이지 거지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캐나다로 갔게 됐고, 거기서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을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났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잘 훈련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 사람이 처음 난민으로 있었던 그 나라로 가서 지금은 이란 사람들의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시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손해 저런 손해를 설교처럼 말씀처럼 살아가면 분명히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양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이 땅이 약속하는 부와 건강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설교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문을 통과하는 그 우리 안에 누이시고 푸른 초량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꿀과 그리고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정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주제, 다른 제목, 다른 관심 뒤로하고 예수님 중심되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목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주제, 다른 제목, 다른 관심 우리가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또 우리로 작은 목자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든 자들에게 문이 되셔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